유다서 간단히 정리하십시다. 유다서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배척 가운데 유다에 대한 경계입니다. 유다의 대안이 아니라 유다의 의안인가요? 유다의 의안. 죄송합니다. 말이 안 되네. 유다에 의해서, 유다도 사도죠. 예. 유다에 의해서 이제 경계하는 내용인데, 뭘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는 내용이에요. 네, 내용인데 성도를 일깨워 권고합니다. 이게 성도가 일깨워 있지 아니하면 적그리스도가 와서 다 장악을 해도 그냥 적당히 다 좋은 게 좋다고 다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이제 결국은 참 제일 성도들을 일깨우지 아니하면 결국 적그리스도가 자리 잡게 된다.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 근대사에서 가장 지금 치명타를 입은 것이 이제 바로 이단들, 적그리스도죠.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들, 자기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 있고, 대표적인 게 이제 이미 다 죽었지만은 죽은 사람은 거론하는 게 그렇지만 대표적인 게 이제 문선명, 박대선, 문선명 씨, 자기가 완전히 그리스도가 됐잖아요. 자기가 제일 으뜸 자리에 앉아서. 그래서 이 교주가 된다는 게 참 무서운 일입니다. 교주. 교주거든요. 교회의 주인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순박한 교회들, 예수님들하고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례 주기 위해서 교회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목사님이죠. 그러면 세례 안 주잖아요. 그 이론은 맞아요. 목사님이라고 교회 주인이 목사님이라고 하면 세례 안 줘요. 그건 틀렸다고. 그런데 실제는 교회 주인 누가 해요? 목사님 했잖아. 그러죠? 지금 웃는 거 봐요. 웃잖아요. 교회 주인으로 당신이 하면서 교회 주인이라고 하면 교인들에게 세례 안 줬단 말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거죠. 주인으로 하면 그게 교주예요. 교주라는 것이 무슨 교단에 한 교단을 만들어야만이 교주가 아니라 10명 놓고도 주인 노릇하면 교주예요. 10명의 교주란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김정은이도 이북의 교주죠. 그 공산당 그 하나의 종교에 쉽게 말하면 막 발광을 하잖아요, 백성들. 그게 과거 성령의 역사라고 자처해가지고 막 부흥사가 나타나면 막 그냥 교인들 그냥 꺾어. 그 맛을 보고 야, 나도 저래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망해서 목사가 된 사람들이 수태 많습니다. 수태. 네. 그러니까 그 모습 보고 야, 저 영광스러운 잡수서. 목사님 그거 보다가 피박 쓴다잖아요. 피박. 예? 그거 보고 목회자 됐다가 피박 쓴 사람 있잖아요. 그래,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그러니까 절대 교주를 하면 돼. 교주가 적그리스도예요. 작든 크든.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으뜸이 되고자 하는, 교회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 적그리스도거든요. 여기도 지금 유다서에도 바로 그거 아니에요. 회방자. 교회 와서 회방을 해요. 왜? 지가 교회를 다 장악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말씀을 거역하는 행위가 회방자 아니에요. 말씀 전하는 일을 방해하고 교회를 흐트러뜨리려고 하고 전부가 다. 그래서 성도를 일깨워야 돼요. 성도들이 보고 저건 적그리스도다. 저건 조심해야 한다. 저 말은 거짓말이다. 이거 하려면 교인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모르고 다 따라가는데 다 따라가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한다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예수 믿으면 뭐냐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지. 지금 다 거의 찼다. 그러니까 막 몰려가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 요한계시록만 똑바로 잘 가르쳐도 안 간단 말입니다. 웃기는 사람들. 14만 4천이 뭐 어떻게 우리가 14만 4천이 되냐. 그건 유대인의 순교자의 수를 말하는 건데 알면 전혀 안 먹혀 들어가죠.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고 과거 전도환이라는 건 참 시시껄렁했던 거고
세수한 물 퍼다보고 병 낫는다는데, 뭐 위장병 낫는다는데, 막 그래도 인산인대로 보이는 걸 어떡합니까? 그게 전부가 다 성도들을 일깨우지 못해서. 성도 일깨우는 것은 성경을 바르게 깨달아 알게 하는 길, 이것이 최고예요. 그래서 일깨우는 가운데 이쪽 9539페이지에 보면 1절로 2절 1장, 부름 및 사랑과 지킴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며 축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보호함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있을지어다. 무난하죠? 무난하고 나서 3절로 4절에 보면 1장 3절로 4절, 믿음을 위하여 가만히 들어온 자들과 싸울 것을 권고합니다. 얘나 우리나 똑같아요. 이단들이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와요. 가만히 아주 얌전하게 들어와서 그 다음 열심히 처음에는 무명으로 이렇게 연보를, 예를 들어서 뭐 그 교회 가보니까 기껏해야 연보 뭐 3만 원, 2만 원 하는데 또 가서 10만 원짜리 수표 딱 해서 연보를 한다. 이름도 안 쓰고. 그럼 아이고야, 야, 난 모르는 사람 왔는데 아마 그 사람이 했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확인을 하잖아요. 아이고, 어디서 오셨습니까? 혹시 지난 주일날 연보하신 일 없으면 빙긋이 웃잖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한 15만 원, 20만 원. 그럼 당장 한 1년 지나면 그냥 바로 권사시키고, 다 충성을 다하죠. 그러면 세게, 큰 교회 세게 놓는 데는, 아유, 목사님, 제가 좀 목사님보다 고급차 타려니까 미안해서 안 되겠어요. 제가 목사님 차 하나 사드릴게요. 그러면 목사님은 얼마나 좋겠어요. 차가 구닥다리인데도 교회는 바꿔줄 생각을 안 하니까. 차가 더 타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수법 아니에요, 지금. 이단들이 했던 수법. 거기다 꼬라는 거 버리고. 그게 가만히 들어와서, 그래서 교회 예배, 교회당까지 다 넘어가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교회당까지 다 넘어가고. 내가 갔던 목회에 하던 교회도, 야, 여기 도저히 나한테는 안 먹혀 들어가니까, 내가 그 수법을 다 아니까 먹혀 들어가나요? 한참 성경을 가르치니까 얼마 있다가 아주 그냥 막 세련되게 다 여자들 한 서너 사람이 해서 뭐 한꺼번에 막 성경 공부하러 왔다고 와요. 처음에는 이거 소문 듣고 성경 공부하러 왔는가 보다. 가만히 보니까 뭐 아주 열심히 하는 것처럼 막 칭찬이 늘어지고 있어요. 저 조심해야 되겠구나. 아니다 나니까 한참 지나니까 목사님이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대요. 뭐 누구를 만나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하고 아주 절친하게 지내는 분이 있는데 절대 이거 비밀로 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만나러 가서 내가 전하는 말씀을 전했더니만 만나고 싶다고 한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만나고 싶으면 오면 되죠. 그러니까 아이고 그 신분이 드러나면 안 되는데 강남에 사무실이 있으니까 한번 목사님 먼저 시간 내세요. 그래요?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 또 얼마 있더니 내가 아무 소리 없으니까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 나 바쁘니까 아무리 뭐 해도 그냥 저녁 때쯤 신분 안 드러날 때 오시라고 그러세요. 그때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 가면 가서 이제 딱 이제 조용한 방에 얘기한다. 박근혜 말은 박근혜 얘기라는 건 이 권력 손잡을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목사님 유혹당을 하면 말거든요. 가잖아요. 가면 비밀방이 이렇게 소위 단독 면담하는 그런 접대소가 있잖아요. 그걸로 나를 딱 안에서 여기 좀 대화 좀 합시다 그러면 여자도 같이 따로 들어와요. 그럼 서희 있죠? 서희 있는데 목사님이 잠깐 아이고 내가 뭐 좀 잠깐 가지러 가려는데 나와 버려요. 그럼 나하고 단둘이 그 여자하고 단둘이 있는 거예요. 그럼 조금 있다가 막 여자가 고함을 치면서 이 남자가 막
당신이 목사하고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악령들이 정말 교묘하게 그렇게 사람을 유혹해가지고 완전히 한국교회를 작살내버리는, 이게 성도들이 성경을 바로 알고 일깨워야 절대 정말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지 아니하고 대적자들에게 넘어가지 아니하고, 지금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 단계예요.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이제 비진리와 적그리스도와 싸워가지고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짐승 권세 갖다 쳐박아서 무저갱에 집어넣어서 승리하는 장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께서 교회로 하여금 비진리와 적그리스도와 세속주의와 그리고 율법주의와 싸우게 만들어 놓으시고 결국 예수님이 승리케 해주시는 것이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자, 그래서 지금 성도들을 일깨운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위하여 가만히 들어온 자들과 싸워라, 그들과 싸워라. 그런데 여기 보면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한 서너 사람이 있다. 요즘 한국교회는 여기도 미인계를 쓰잖아요. 이단들도 미인계. 하여튼 그만합시다. 있습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이미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색욕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제가 어젠가 말씀드렸죠. 한참 그 교회당을 짓느라고, 그 IMF 때 짓느라고 딱 하는데, 그때는 현찰이 있어야 물건을 갖고 와요. 물건을 예상으로 안 주니까 그 대신 싸게 갖고 가죠. 근데 현찰이 다 딱 떨어져 버린 거예요. 한참 공사가 진행되는데 그 인부도 싸고 막 공사도 빨리 진행이 되고, 그런데 돈이 딱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건축위원장 장로님이 이거 돈이 하나도 없네, 다 떨어졌네요. 그 건축위원장이 어떻게 그러고 나를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돈 걷어들라니. 그럼 멈추세요. 그냥 어쩌요, 돈 없는데 못하는 거죠. 그런데 웬일 갑자기 여자 한 분이 딱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손님 왔다고. 보니까 여자야. 그래서 어찌 오셨냐니까 목사님 말씀 듣고 공부하다가, 그때는 테이프로 공부했죠. 공부하다가 목사님 생각이 나서 목사님 뵙고 드릴 말씀 있어 왔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하고 같이 이제 서있어 들어갔단 말입니다. 들어갔는데 장로님 막 자꾸 장로님 와 계세요. 왜 나가세요? 이 양반은 도리어 날 생각해서 나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장로님 나가면 어떻게 해? 나가지 말고 앉아 계시라고. 그래서 서히 앉았는데 한참 얘기하다가 자기가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이 목사님에게는 돈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남편 몰래, 남편이 뭐 돈 좀 번대요. 남편 몰래 비자금을 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때는 액수를 안 밝히더라고요. 비자금이 조금 있는데 목사님 갖다 드리려고 왔습니다. 복수를 하나 이렇게 얄팍한 걸 하나 날 주어요. 그래서 책값하라고 한 20-30만 원 들었나, 얼마 들었나 하고 궁금해가지고 그래요, 고맙습니다 하고 받았어요. 그게 장로님도 다 봤잖아요. 그런데 딱 봤는데 여자가 인사하고 가잖아요. 이름도 안 물어서 이름이 뭔지도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아실 거 없어요. 또 그렇다고 그러면 이름도 모르고 어디에 사는 것도 모르고 갔어요. 간 다음에 이걸 딱 열어보니까 이놈의 동그라미가 끝이 없는 거야. 단시, 백, 천, 만, 10만, 100만, 1000만. 그냥 억소리가 딱 나오잖아요. 1억짜리 수표 한 장이 딱 떨어지는 거야. 그때 딱 들면 장로님만 안 계셨으면. 장로님 안 계셨으면 내가 6억을 받죠. 날 쓰라고 갖다 준 거 아니에요. 날 쓰라고. 근데 그런 게 있네, 우리 교회.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양반이 지금도 안 나타나. 누군지도 모르고. 네? 그러니까 그냥 여기다 넣으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유혹에 안 빠지도록, 내가 이제 기본 상식이 있으니까 여자하고 단둘이 혹시 이달이 와서 또 장난치나 해가지고, 장로님 나가면 돼, 나가지 말라고. 장로님하고 같이 피워가지고, 아이고 장로님 건축비 들어왔네요 하고 그냥 건너줘 버리잖아요. 그때는 참 감사했는데 나중에 그냥 돈 욕심 나가지고 난리를 쳤을 때, 아이고 공연히 그런 돈 다 건축비 들여서 집을 건축해놓고 이 꼴이로 오래 싶어가지고 그 생각이 달래. 장로님만 장로님만 그 안 계셨으면 내 호주머니에 놔둬도 하나 양심에 끓일 것도 없잖아요. 나한테 준 건데 그건 약과야. 1억짜리는. 하여튼 수십억 재산을 나한테 못 줘서 한 맺혀가지고 내가 안 받는다니까 열불 받아가지고 나를 그냥 죽이려고 난리를 치고. 싸워라. 거짓. 목사님. 네. 이제부터 만나면 저한테 보내세요. 골짜기에. 자,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 거기 좀 한번 마지막 구절 한번 보십시다. 경건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의 육신의 욕심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주제란 말은 주인들은 재상이란 말입니다. 교회 머리라 이거예요. 우두머리. 재상인데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적그리스도라는 것이 대단한 집단, 이단 집단의 교주만의 집단이 아니라 10명 놓고도 적그리스도 짓 할 수 있는 거고 5명 놓고도 그 적그리스도 짓 할 수 있는 거고. 자, 5절로 7절. 형벌받는 것은 예가 되는 몇 가지 사건에 대해서 논의하죠.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니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다시 일깨우려고 생각나게 하고자 다 아는 일이지만 말한다 그러면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며, 타락된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타락된 천사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 활동 안 해요. 그런데 사단을 갖다가 타락된 천사라고 얘기를 하면 마귀가 타락된 천사래요. 그게 무슨 신학이에요. 마귀는 마귀고 타락된 천사는 타락된 천사지. 천사도 그렇게 타락하니까 다 가둬놨는데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의 길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서로 남자와 남자들끼리 또 뭐 행음이 가득하더니만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소돔고라가 당하지 않았느냐. 조심해라. 색욕거리로 바꾸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 회방자의 화를 선언하는 내용이 8절로 나오는데 8절로 10절 이쪽 9545페이지. 꿈꾸며 그리스도를 회방하는 자의 어리석음을 경계합니다. 어젯밤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에 계시를 하시는데 진짜 기가 막혀서 과거 한참 그 신비주의가 설칠 때에는 꿈 잘 꾸는 권사님은 최고로 인기였습니다. 예, 목사가 딱 대동하네요. 그러면 이 권사는 가가지고 어젯밤 하나님께서 내게 꿈에 나타나시기를, 이제 그런 거 보면서 그게 효과가 있는 줄 알고 만날 강의할 때마다 어젯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러면서 손가락질 이러면서 늘 하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대성한 거 아니에요. 응? 어젯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아들놈이 있다가 다 아시는 얘기예요. 아들놈이 있다가 아빠 거짓말이지 너 임마. 그러니까 아빠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빠한테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아빠는 설교할 때마다 어젯밤 꿈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더라고. 그런다고 그 얘기를 직접 하더라니까 본인이. 이게 그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사람을 유혹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계시받았다는데 성도들이 겁 안 먹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회방자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이게 나쁘죠. 앞에는 이적 기사, 능력 행하는 사람, 이거 적그리스도의 행위다. 그 다음 꿈꾸는 자, 이것도 적그리스도의 행위죠. 신비주의.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남 비난하고 욕하려면 자세히 알아보고, 아니 양태설을 말한다고 하려면 성경 공부를 하고 양태설인지 뭐 두태설인지를 얘기를 하든가, 무식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뭐 기독 공부에다 냈다나. 그게 다 회방자들이에요. 그것도 다 악령이 들어가서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알고 얘기를 해야죠. 모르면 하지 말아야 돼요. 모르면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알고 해야지. 그래서 거기에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제일 무서운 거죠. 제일 무서운 거. 우리가 이제 누가 나를 비방한다 이 말입니다. 저거 명예훼손으로 집어넣어 버릴까. 그것이 하나님을 제일 만홀히 여기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위. 내가 세상 법을 의지하고 그 사람에게 벌 주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죠. 그럼 상대로서는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차라리 법에다가 고발하면 나아요. 왜? 하나님의 징벌이 없으니까,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징벌 받는 것보다 사람의 징벌을 받는 게 낫잖아요. 근데 제일 무서운 것이 그냥 여러 가지 욕을 먹고 비난을 듣고 험담을 들어도 불쌍히 여김을 받을 때, 아, 저분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 아니에요. 블레셋 군대들이 제일 무서운 건 사울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사울의 군대도 안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다윗을 무서워해야 하는데 다윗이 누군지도 모르고 무서워하지 않잖아요. 다윗이 무서운 이유는 너는 창칼 의지하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네가 모독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한다. 제일 무서운 자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 건드는 것이 어리석은 자죠. 이 목사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오직 여호와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 주가 여호와를 말하는 겁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나이다. 이 말.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거든요. 당신만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그런데 우리는 힘 있는 선배를 바라보고, 힘 있는 어떤 친구를 바라보고, 힘 있는 부모나 형제를 바라보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만 바라보라고 그 어려움을 주었는데 당신은 안 바라보고 뭐 친구를 의지하고 형제를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면, 그래, 그럼 한번 의지하고 살아봐라. 나라도 그럴 것 같아. 나라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면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한다는 건 참 어리석은 겁니다. 가장 어리석은 거. 아무리 힘이 있어도, 사람 보기에 아무리 힘이 있어도,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결혼할 때는 굉장히 가문이 좋았고 여건이 좋고 환경이 딱 좋아돼요. 그 아무 필요 없더라는 거예요. 결혼해서 3, 4년 동안에 그냥 완전히 그 모든 것이 정반대로 다 돌아서 버린대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지금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눈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내 마음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건 안 되는 일이죠. 영원히 불변하는 여호와 하나님, 진리, 하나님의 말씀, 이건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표, 그걸 바라보면서 그냥 살아가는 그것인데, 이렇게 그런 목표가 없으면 그냥 다 꿈꾸는 자들에게 유혹당하고 다 마음이 흔들리고. 근데 과거에 다 천사들도 다 막 정말 재난을 당하고, 또 뿐만 아니라
소돔 고모라서 앞에서도 말했죠. 그러듯이 다 멸망당하고 말하다 회방하는 자들은. 그래서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성령의 은사 따라서 보혜사 성령의 인도함으로 깨닫지 아니하고 인간의 육신의 이성적인 학문적 시각으로 성경을 깨닫는 건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서구교회가 망한 이유가 서구 철학의 기초에서 교리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세워놓으니까 완전히 모래 위에 세운 거 아니에요. 그게 성경 기초 위에 세우려고 해도 성경을 모르니까 못 세운 거 아닙니까? 500년 동안 종교개혁 이후 그렇게 성경의 진뜻을 알려고 노력을 했지만 또 이단들이 그 진보주의자들이 자꾸 요구해줘요. 야, 성경이 진리냐? 그래, 진리다. 그럼 진리면 성경의 논리적 통일성이 뭐냐? 있냐? 그러니 있다. 그거 뭐냐? 지금 찾고 있다. 에이, 성경이 무슨 논리가 있어? 성경은 그냥 문서 조각지 주워 먹은 거다. 그것이 정설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다 빗나가는 모든 신학들이. 그래서 그 다 빗나간 신학, 인간 지식에 기초한 신학을 받아들여가지고 한국 교회를 세워놓다 보니까 100년 남짓해서 지금 교회가 버그럭버그럭 다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제 다시 정말 진리반석 위에, 성경 진리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죠. 이것도 성령이 하실 일이지만 오늘 또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함께 이렇게 상고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나는 믿습니다. 목사님들이 내가 누군 줄 알고 나한테 성경을 같이 공부하겠어요. 성령께서 목사님들 감동하고 나에게 감동하니까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되고 이래서 이제 성경을 같이 상고하면서 믿는 거 아는 거 같아지는 역사가 이게 성령의 역사죠. 교회를 진리반석 위에 세우기 위해서 11절로 13절 거기 보면 화 있을진저 화가 있을 회방하는 자들 화가 있을 회방하는 자들의 결국과 속성에 대해서 말려줍니다. 화가 있을 자가 이게 적그리스도들 아니에요? 이단자들 적그리스도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의 길이 뭡니까? 연락되는 제사들이 라벨을 죽이는 길이죠. 시 질투에서 미움과 시 질투. 이단들은 어디서 생기냐면 시 질투에서 나오는 이단들의 출발점이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단은 이단을 낳아요. 그러니까 통일교가 이제 그 전도관 후예들도 많이 이제 거기에 접근이 되고 통일교 전도관에서 누가 나오냐면 소위 뭐 JS인가? 그 뭐 하나 있죠? 정명석. 예, 그 끝탑분들이 야 보니까 막 화려하고 좋거든요. 거기에 이제 시기 질투가 생겨가지고 거기서 저 다른 사람 또 끌고 나와서 또 시작한 거예요. 그 이단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뭡니까 신천지 역시 그들도 뭐야 어디 전도관인가 어디에서 물 먹은 사람들이라고 그럽니다. 나중에 들고 보니까 정확한 정보는 난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파는 사실 율법주의에 대한 이것에 대한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 성경 보니까 은혜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데 그때 깊이 연구를 안 한 분들이 끈잡아서 율법이 폐기됐다. 우리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 얻는다. 그렇게 단순 논리로 시작을 하면서 이제 기존 교회를 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좀 불린 사람은 진짜 그래 목사님이 언제는 율법 지키라고 했다가 또 율법 다 이루었다고 했다가 헷갈려 왔다 갔다. 그런데 거기 가니까 정확하다 이거예요. 우리는 한번 그리스도 앞에서 구원 얻었으니까 이젠 죄인이 아니다. 우리는 다 의인이다. 그리고 천국 간다. 이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막 모여들었잖아요. 모여드는 숫자를 가지고 돈벌이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배도 만들고 뭐 사업도 시작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잘 지내려다가 세월호 난리 나는 통에 완전히 박살났잖아요. 그 교회가 진리대로 확인 못 해주니까 자꾸 이단들이 그렇게 속출하는 거 이걸 제가 말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그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로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싹을 위하여 어떻게 발나무 어그러진 일로 몰려갔으며 돈벌이를 위해서 거짓말 막 해야 되는 거죠. 돈벌이를 위해서 알지도 못하는 소리 막 짓거려야 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물러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더라. 고라의 패역이 모세를 대적하는 고라당 아니에요. 야 우리 가나안 땅 가면 다 죽는다. 야 거기 세더라. 그래가지고 정탐꾼들 얘기 듣고는 고라당이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모세를 반역하는 행위를. 모세를 반역한다는 건 그 당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행위는 고라당의 무리와 똑같은 거예요. 박용기 인간 매장하는 거, 또 목사님이 인간 매장하는 건 간단해. 매장하는 건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매장시키는 건 그건 두려운 일이죠. 정말. 그 다음에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12절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아주 그럴 때 같이 먹고 너희 애찬은 암초요. 그 이단들하고 같이 앉아서 밥 먹고 교제하고 그러니까 은근히 그 사람들을 인정해 주는 거죠. 이거 우리도 다 누구하고 같이 밥 먹고 다 교제 나누고 있다. 누구하고 친하다. 그럼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진리를 모르니까 이것저것 다 막 용납해 줘가지고 이단을 더 키우는 역사들이 너무 많았죠. 우리 처음에 서울에 서대문에서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그냥 뭐 능력 나타나고 표적 나타나고 난리를 치고 막 북장구 치면서 막 은사 집회를 하고 그러니까 장로회 우리 합동측 장로회가 큰 교회에서 그 이단들이다 안 받아들였어요 절대. 그러니까 이거 막 한 달에 돈 막 몇백씩 내는 큰 부자 권사님이 글로로 빠져나가고 안 빠져나가는 사람은 몰래 목사님 몰래 그쪽 가서 막 은혜 받는다고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지하에다가 은사 집회라고 주일날 낮에는 경건하게 예배 드리고 지하에 가서 의자 다 치워놓고 거기서 빵껏 막 기도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해라. 용납하자마자 큰 교회, 합동적 큰 교회가 그렇게 용납하니까 다 용납해버렸잖아요. 왜? 싹스를 위해서. 돈 때문에. 그러더니만 지금 한산이 다 큰 서울 하나 지어놓더니만 그 양반 돌아가시고 지금 몇만 명 나오던 교회가 형편없이 몇천 명 나오고 막 그렇게 한국 교회가 여지경 속으로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이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자기 몸만, 육신의 몸만, 돈벌이, 성공, 출세,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다 허탄한 거란 말입니다.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형편없이 되어버렸다. 결국은 흑암으로 다 별들도 돌아가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허탄하게 돌아가 버리고 만다. 적그리스도들이 그렇다 이 말. 적그리스도들이. 마지막 14절로 16절. 심판에 대한 예언과 목적과 대상, 특성에 대해서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여호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그런 일과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적그리스도들은 결국 정죄를 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로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였느니라. 정말 참 잘못된 교회의 실상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회방하는 자의 결과를 대해서 선언을 얘기해 주 16절까지. 그 다음 17절로 25절에 보면 넘어가서 9551페이지. 먼저 17절로 19절.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는 예언을 기억하라고. 언제나 상황을 보면 예수님의 예언이나 모세의 예언이나 선지자들의 예언을 기억하는 거예요. 왜? 예언대로 되지니까. 그러니까 기롱하는 자들, 진리를 회방하는 자들, 이런 것들도 다 예언대로 되진다 이거예요. 이미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의 예언한 대로. 그러니까 그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 예언이죠. 미리 한 말, 예언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한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고 사도들도 그렇게 예언을 했고. 그리고 19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신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당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 그건 당을 짓는, 그룹 조성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룹. 당을 짓는 건. 그러면 이거 뭐 노예 만들고 총회 만드는 건 그건 당 짓는 게 아니지. 그 당 짓는 게 아니면 뭡니까? 에? 감리교당, 장로교당, 성결교당, 침례교당 당 아니고 뭐예요 그거? 예수당밖에 없어야 되잖아요. 미리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 하나만 돼야 되는데, 나 학교 다닐 때 졸업 무렵에 막 문서설정한다, 막 학교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바닥이 일어나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내가 봐도 이 성경이 문서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 나도 개혁 측에 섰죠. 그게 바르게 할 줄 알고, 뭐 권위 있는 교수들도 다 나오고 그래서 개혁 측에서 웬걸 나와서 신학교를 했잖아요. 돈벌이가 잘 돼요. 그러니까 또 호남에서 또 하나 갈라져 나가요. 그런데 또 나오니까 이부패들이 또 갈라져 나가요. 그게 개혁파가 산산조각. 나가면 뭐 하느냐? 총회 만들고 신학교 만들어요. 왜? 신학교 만들어, 총회 만들어 신학교 하면 신학생 등록금마다 돈 벌지. 돈 벌어가지고 목사 안수할 때 또 돈 받지. 고시 볼 때, 강도사 고시 볼 때 다 돈 받지. 돈벌이가 솔솔 괜찮거든요. 전부 당 짓는 행위예요. 근데 그것이 주의 일인 줄 안단 말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오죽하면 저는 전하고 끝난다. 전하고. 그냥 가르쳐주고 끝난다. 나는 어떤 집단 안 만난다. 절대. 집단 만들면 교주가 돼야죠.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만나서 뭐 하나 만들었다 합시다. 혹시 체구 작다고 해서 나를 저 말석에다 넣을지 모르지만, 목사님이 대장 하십시오 할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 모임에 회장 할 겁니까? 회장. 쉽게 말하면. 그럼 이거 하나의 집단 당 짓는 행위죠. 우리끼리. 당은 없어요. 예수당밖에 없어요. 그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모였을 때는 돈이 모아 있지 말아야 돼. 돈이 모아 있으면 이제 그게 힘이 돼야 돼. 그게 권력이 된단 말입니다. 오직 진리만 알고 믿는 것이 같은 자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미국에 있어도, 카나다에 있어도, 저 경상도에 있어도, 전라도에 있어도, 제주도에 있어도 다 자주는 못 만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당으로, 한 당으로. 그래서 당을 짓지 말라. 이 성경이 이렇게 너무 분명하게 사도들이 했는데도 종교개혁 당시에는
당을 안 주려고 했겠죠. 우리가 다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하나 되라고. 바울도 에베소서를 쓴 거 보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잖아요. 그런데 후대들이 점점 가면서 당을 짓기 시작했죠. 왜? 성격이 정확지를 않으니까 칼빈주의는 미숙하다. 야, 그러면 인간 의지는 뭐냐? 그래서 이제 알미니안주의가 생기기 시작하고, 또 뭐 성결을 내세워서 성결교가 만들어지고, 야, 뭐 정말 물 이렇게 손에다 찍어서 이 안수해도 되느냐? 물속에 풍덩 집어넣어야 구원한다 해가지고 천주교가, 침례교가 생기고, 이게 전부 다 갈기갈기 당짓기 시작해가지고 사분원을 교인들을 전부 다 원수 만들어 놓고 서로 배반하고 서로 잘났다 못났다 싸우게 만들고. 왜? 성경대로 모르니까. 다 허탄한 짓인데, 성경을 알고 나면 다 쓸데없는 짓이고 다 적그리스도의 행위인데, 그러니까 무서운 거 아닙니까? 적그리스도의 행위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자기가 으뜸이 되려고 나서는 건데, 당신은 건 자기가 이 총에 만들어서 총에 우두머리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두머리 야시키면 또 패거리 끌고 나가는 거. 성도의 자세를 권고합니다. 기롱한 자들이 있으리라. 예언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이제 당짓지 말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마지막 때에 두 번째 줄 나오죠.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그렇게 예언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다. 그래서 장로교회에 성령론이 없다. 장로교뿐만 아니라 개신교에 성령론이 없어요. 성령론이 없다 보니까 거짓 성령론이 판을 치는 거죠. 성령론이 얼마나 중요한데. 사도행전 이후는 완전히 성령이 역사하는 건데. 1장 20절로 23절. 자기를 세워서 지키며 약자를 긍휼히 여길 것을 권고하는 데, 자기를 세워서. 예, 살아가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우선 수신제가라고 하는 말이죠. 자기를 다스라.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우선 내가 서져야 돼요.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주리의 지체로 내가 서지고 내 가족이, 그리고 가정이 서지고, 가정과 가정들이 모여서 주님의 교회가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그래서 나를 세워가지고 내가 견고하게 섰으니까 약자, 힘없는 자를 부축해주고,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붙들어서 일으켜주고, 모르는 자를 가르쳐주고, 안내해주고, 후원해주고, 돌보아주고. 그래서 자기가 먼저 세워지는 거. 근데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니죠. 성도들이 실력이 크는 거 두려워한다는 것은 지도자의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성도들을 정말 성경을 바르게 깨닫게 해서 스스로 쓰게 만들어야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기가 서도록. 그래서 그 사람도 약자들을 붙들어 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교회 교육 방법 아닙니까? 교육의 바른 정신 아닙니까? 1장 24절로 25절. 영광 앞에 흠없이 서게 할 구주에게 영광 등을 송축하는 내용으로 인사가 마쳐지죠. 자, 한번 잠깐 읽고,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누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당당하게 서게 할 자가 누구냐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 성령을 보내가지고 성경을 듣고 깨닫고 믿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서지게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하는 거라면,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목사는 그냥 성경 깨닫는 대로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전달하면 끝나는 거죠. 근데 서교 못 서게 하는 건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곧 우리 주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모든 영광도 위엄도
권력도 권세도 다 영원 전부터 이제까지 영원토록 있다 이 말이에요. 권력이 주께 있고 영광이 주께 있고 권세가 주께 있는데 인간이 있다고 해서 권세를 부리고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 그게 적그리스도의 행위다. 10명을 놓고 권력 행위로 적그리스도죠. 안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 10명 놓고도 권력 행하면, 권세 부리면, 그런데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자랑하더라니까. 우리 교회가 장로가 15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저는 장로한테 죽으라면 죽는 신용 다 합니다. 그걸 자랑이라고 떳떳하게 얘기를 하더라니까. 얼마나 쇠뇌를 시켰으면 그러겠습니까? 장로 150명이 죽으라면 죽는 신용 다 한다 이거예요. 그게 목표에 잘하는 걸로 착각을 한다니까. 이렇게 해서 유다서까지 다 마쳤습니다. 요한계시록 남았는데요. 저한테 준 시간이 3번이죠. 3번. 마지막은 이제 우리 에덴교회 가서 이제 뒤풀에 아마 종강 파티를 하시려는 것 같아요. 네? 4번, 4번. 4번? 4번인데 한 번은 에덴교회 가죠. 3번하고 마지막. 맞죠? 세 번 하고 한 번은 종강 파티하고. 예. 3번이니까 5번씩, 5시간씩, 3번이면 15시간의 요한계시록 다 마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일에 한 번에 5번 5시간에 7장씩 정도만 해나가면 37, 21, 22장이니까 딱 들어맞잖아요. 그래서 한 번 모이면 7번씩, 7장씩. 그것도 1년 해달라면 요한계시록 1년 해드리는데 갈 길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15시간에 끝낼 복 내고 가능만 하면 결석하고 싶으면 뭐 누가 못하게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같이 계시록 상고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좋은 환경, 좋은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이처럼 오늘 또 모여서 같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제를 하면서 서로 믿는 것, 아는 것, 공감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 같이 해주신 줄 압니다. 남은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사랑하는 종들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사용되도록 또 주께서 쓰시도록 주께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